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9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밑으로 내려가서 39절, 사무엘하 3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네요. 오늘은 주제가 어리석음입니다. 정단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을 기초로 사무엘 상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포착해서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여러 관점과 주제로 영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속 어떤 사람이 우리와 크게 다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홍해를 가르고 열재앙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모세, 혹은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던 여호수아, 하늘에서 불과 물을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엘리야, 이런 인물들은 사실 비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 이야기 속에는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점을 기초로 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현실 뿌리에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본다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사건은 다윗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다윗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현실에 뿌리 박혀져 있는 영성,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뭔가 환상과 기적을 보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는 그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인물이자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라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살던 현실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그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을까요? 다윗이 살던 현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온갖 음모가 벌어지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길이 정말 고단하고 하나님의 또렷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손은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지 가슴이 답답한 그런 세상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현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을 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실상,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저주의 가시덤불들이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넘쳐나는 세상. 다윗의 주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매일매일 그에게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만이 척박한 것이 아니라, 인생만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중요한 부분인 사람들조차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다윗의 원수만이 아니고요, 다윗의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일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밭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열매가 자라게 하는 일이 다윗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오히려 가로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삼형제,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그 동생 아사엘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단순히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매정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윗에게 보였던 여러 측면들을 볼 때 그냥 골칫덩어리,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성된 모습, 좋은 모습들도 이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원래 이들은 다윗의 친척이었어요. 하지만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다니던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삼형제였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광야의 동굴에 그가 함께 있었고,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망명했을 때도 다윗의 옆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했었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동굴에 어둡고 서늘한 곳에 숨어 있을 때도 함께 두려움하며 떨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어려울 때만 있었던 사람들 넘어서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요. 800명을 죽인 용장 아디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피와 기름에 손이 엉겨서 칼이 손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불리는 엘르아살, 사자도 죽이고 골리앗 같은 거인도 죽였던 브나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서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대군에 맞서 싸웠던 마치 삼국지에 나온 조자룡 같은 삼마, 이런 사람들의 37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둘람에서는 400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이 37명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충성심과 막강한 무력을 보여줬던, 정말 영광스러운 이들에게만 붙여지던 이 이름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거죠.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엘은 모두 이 다윗의 용사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요압은 다윗의 용사들에는 그 명단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용사들 전체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용사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둘째였던 아비새는 용사들 중에도 용사들이었어요.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감동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직 이제 좀 제대로 이 자리가 정비가 안 돼 있고 왕의 자리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정말 개미떼처럼 이스라엘을 다 이제 사로잡고 들어왔는데, 시온 산성에서 이 다윗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제 시온 산성에서 내다보면 저쪽 밑에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베들레헴이 보이거든요. 한 5km밖에 안 되니까.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딱 한마디를 했어요. 누가 내가 어릴 때 마시던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인가. 그냥 혼잣말인 거죠. 고향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에게 점령당해서 블레셋의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시온 산성 아래까지 블레셋 군대가 약 5km에 걸친 어마어마한 진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우물물을 떠올리면서 그냥 혼자 한 말이었는데, 얼마 뒤에 밖에서 막 칼이 부딪히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성 밖을 봤더니 그 르바임 골짜기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적진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려갔냐? 인원 점검을 딱 했는데 3명이 없어. 이 3명이 왜 내려간지 아무도 몰라.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적진을 뚫고서 누가 와. 그 3사람이었어요. 왜 나갔다고 왔냐? 뭐 적장에 목이라도 베러 갔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한 자루였어요. 세 용사가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그의 혼잣말하는 탄식을 듣고 그 물 한 자루를 기르기 위해서 적들의 포위를 뚫고 저기에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걸 기어온 거죠. 다윗이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려요. 이 물은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세 용사의 첫 번째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였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막내 아사엘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항상 함께 다녔는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세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사울의 이제 잔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다윗에게는 최고의 용사이자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다윗에게는 골칫덩어리이자 다윗 왕궁의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쫓겨다닐 때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힘 있는 자리에 오르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시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 다윗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죠.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돈 없고 어렵고 무명으로 가난할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는 겸손해요. 그런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직까지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헤브론에서 한 지파이긴 하지만 왕이 되었어요. 이전에 도망자로서 블레셋에서 망명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코앞에 보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수르야의 아들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비슷한 한 사람, 사울의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죠. 그러니까 수르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반면에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아브넬이 전쟁 중에 자기를 추격하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만류했는데 끝까지 추격하는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반대편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이쪽 사람 아브넬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극도의 기회주의자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고 실제적인 권력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명목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아브넬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 중에 한 명과 이 아브넬이 동침했다고 그를 추궁한 거예요. 고대의 문화 속에서 선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지만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이가 아브넬인 게 폭로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 추궁을 듣자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무슨 개 머리로 아느냐,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개 머리로 아느냐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 없는 나에게 이것은 오히려 내가 배신당했다, 나의 충성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다, 크게 분노하면서 폭언을 합니다. 근데 그 폭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네,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브넬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거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 나라를 당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나라를 그에게 돌리겠다고.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몇십 년 전에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십수년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도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집착했던 것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왕권이 나의 아들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걸 거스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이제 난 사울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죽는 대신에 반대하는 대신에 이제 분위기가 다윗에게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오히려 북쪽 지파들을 다윗에게 회유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 사무엘 통해서 기름도 부으셨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건 배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다윗에게 붙는 거지. 그러면서 북쪽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다 설득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아브넬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이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울의 군단 장관이었던 자신의 어떤 배신과 변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도 그 자리에서 함자리 해보겠다는 명목으로 이 나라의 개국 통일 공신, 지금까지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차 갈아타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어 보이는 요압도, 그리고 스루아의 아들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요압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처럼 계략을 잘 쓰고 꾀를 쓰는 교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삼국지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어떻게 그 인물로 비교하자면 약간 장비와 같은 스타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도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줘요.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북쪽 지파의 장로들을 내가 다 설득해서 나라를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그만하고 나라가 통일돼야죠. 이러면서 회담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약조를 맺었어요. 언약의 식사를 한 다음에 아브넬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약조를 가지고 북쪽의 장로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 밖에 나갔다가 뒤늦게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는 다윗에게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브넬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냐고.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왕이 하는 생각과 그 모든 일을 속속들이 파악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합니까? 요압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요압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압이 정말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계략을 파악하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넬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갈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전략이나 상황이 아브넬이 그냥 한번 와서 밥 한번 먹었다고 해서 다 파악이 돼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도 아니었죠. 요압은 단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저 원수 아브넬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복수를 하려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몰래 추격대를 보내서 우리 왕이 아직 당신에게 뭔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서 다시 그를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 그 다음의 일은 우리 한번 본문에 나왔지만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헤브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조용히 말하려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근데 이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 요압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아브넬이 내가 너를 죽이기 싫다, 너 나 추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고 나서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몇 번이나 만류하는데도 아사엘이 쫓아오다가 결국 지가 죽은 거거든요. 실제로 율법에서는 전쟁에서의 죽음은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 갚음의 원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화살에 눈이 달려있는 게 아닌 거죠. 게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한 일인데다가 정정당당한 1대1 결투도 아니라 속임수로 암살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문제됐다는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뒤에 보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헤브론 성문 밖이 아니라 성문 안에 들어와서 죽였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사람이 실수로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일지라도 그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 원수를 갚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피하는 사람들은 살인자일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 죽인 거 정당방위였잖아요. 그것도 전쟁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재판도 없이 속여서 그것을, 그 아브넬을 도피성 안에 불러들여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를 죽입니다. 정당한 갚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넘는 일이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피성을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오늘 요압이 한 거죠. 요압이 왜 이렇게 했어요? 아브넬이 첩자여서? 아브넬을 죽여야지 다윗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립니다.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평안의 날을 약속하면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친선 대사 역할을 해야 될 아브넬의 등 뒤에다 칼을 꽂은 격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믿지 못할 사람, 이제까지는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그런 피해자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서로의 군대장관을 죽이는, 이제 서로 민족끼리 보복 차원의 혈육상전이 벌어지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건 요압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욕심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요압이 자기 동생의 안갚음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미래의 경쟁자가 될 그 아브넬을 제거한 거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다윗 왕국의 2인자가 누가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2인자는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아브넬에게 주죠. 그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아브넬은 꼭 제거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요압은 뒤에 가서 그런 변명을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뭔가 협력해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들의 매일의 일상은 그저 자신의 야망과 명성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둘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은 잔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요압은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점에서만 다를 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그 뼛속까지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세상의 사람,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런 유의 사람에 대해서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서 노래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11번째 시간, 어리석음인데요, 오늘 요압을 위시한 수르의 아들들, 그리고 이 아브넬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이르기를,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없다라고 겉으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적인 같은 걸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요압과 아브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나라에 가시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내어줄 때 특히 요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너 때는 저 요압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때문에 모든 삶이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한 다윗. 책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경주를 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만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짐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신앙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타성의 길로 빠지게 되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야, 그 길 가지 마. 세상 영광의 새 길이 있어. 이 길로 가면 더 빨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려고 그래? 신앙생활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교회에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잘 믿고 우리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런 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들 없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성도님들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는 교회, 정말 마치 무균실처럼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한 환경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책 속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없는 장소나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악취와 이들이 오염시키고 가시던 물과 같이 땅을 점령해가고 있는 이 교회들, 우리 환경들, 우리 신앙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39절에 다윗이 했던 그 말 안에 우리가 받을 1차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다. 난 이 사람들을 하기는 너무 약하다. 그걸 인정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공적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대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사실 이전에 다윗이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압의 죄와 나는 절대로 무관하다. 그들과의 선을 분명히 그어요. 난 저들에게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아니라 목이 곧은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악역은 악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편, 2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은 아주 유명하죠. 4가지 밭 이야기. 근데 2편은 이거예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거기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밭에서 가라지가 자랍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교회에 대한 비유인 걸 다 알고 계시죠?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종들이 얘기해요. 주인님, 저 가라지도 우리가 다 뽑을까요? 다 훑어서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수리아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래요? 가라지를 가만두래요. 게다가 뒤에 3절 가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 아니 없어야지 알곡이 영양분을 잘 받고 잘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가라지 뽑다가, 근데 주인의 생각은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래요.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사실 엉켜져 있거든요.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맥락과 그 의도는 그래요. 가라지가 있는 게 알곡이 자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나? 뭐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구나.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소망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저렇게 변질되는구나, 저렇게 화석처럼 굳어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저도 언제 저처럼 가라지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수르의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만드시죠. 더 나아가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바로 그 수르의 아들들처럼 그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정면 대항했던 사람도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섭리를 이용해서 뭔가 내 이익과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그 동기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네 생각 다 아는데, 네가 네 동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바른 일을 나쁜 의도로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를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될 때 사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래하던 천사가 그 찬양하던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 쉬워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리석음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냥 면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요압과 아브넬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길을 피하는 길이에요. 이 어리석은 길을 피하는 것은 지혜의 길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에게 이 경외감이 나날이 줄어가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나날이 마음이 묻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그러면 지금 아브넬처럼 어리석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분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브넬의 이 수레의 아들들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셔서 정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구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역설적이게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 온 몸에 두고서 사는 삶.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신앙의 실천 명제 첫 번째로 뒀던 것이 코람데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제 행동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수레의 아들들이 빠졌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지혜로운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레의 아들들이 빠졌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끝까지 현실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